저는 불확실한 시대에 찾아온 은혜 7번째 마지막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 전 국민들에게 가장 관심을 끌었던 말이 별의 순간을 잡으라였습니다. 별의 순간을 잡으라.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고요.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씨가 당시에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한테 했던 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이 되면서 이 말도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별의 순간을 잡으라 이 문장에서 별의 순간이라는 말은 원래가 점성술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점성술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그때 있는 별의 위치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점성술에 나오는 원리를 한 사람의 미래에 운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인 사건 또 행동, 그것을 별의 순간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의 순간을 붙잡으라 그런 말을 써요. 특별히 별의 순간과 관련해서 1927년에 오스트리아 소설가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중에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 책에 보면 인류 역사의 운명을 바꾼 1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의 운명을 바꾼 그런 사건. 그런데 사실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인류의 별의 순간 그렇게 했대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좀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 대중적으로 그렇게 광기와 우연의 역사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인류의 별의 순간입니다. 이 책이 유명해지면서 별의 순간이라는 말은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스위스의 한 TV 방송국에서는요, 이 별의 순간을 좀 확대해서 철학의 별의 순간, 종교의 별의 순간, 예술의 별의 순간이라는 토론 프로그램을 1994년부터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별의 순간이 단순히 우리 사람의 진로나 비즈니스뿐 아니라 신앙의 별의 순간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랑과 관계의 별의 순간, 성품이 변하는 별의 순간,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의 별의 순간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별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앙과 소명, 헌신의 불을 밝히는 라이트 온 집회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엽니다. 첫째 주, 지난주에는 우리 허준 목사님 외부 강사가 오셔서 설교를 했고, 둘째 주에는 담임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라이톤 둘째 주 설교를 할 때 한 해 동안의 목회와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그 목회 방향도 함께 제시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2023년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의 사역을 놓고 계속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이라는 문구,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강한 응답을 주셨어요. 전 세계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 코로나 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삶의 비본질적인 것 그리고 기름기도 쫙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혼란과 시행착오도 우리가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블라이트 강남교회가 신앙과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그런 기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 이게 단순히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의 사역 방향뿐 아니라 2023년 우리 모든 블라이트 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비즈니스와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도 새로운 인생의 모멘텀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고 계속 한 해 동안 기도하시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결론은요, 룻과 나오미, 보아스가 살았던 삶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과 신앙의 변화의 모멘텀이 되는가, 별의 순간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쭉 읽어보면 보아스가 룻의 가족들에게 한 행동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축복을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보아스의 삶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러면 도대체 보아스가 룻의 가족에게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앞에 제가 2주 전에 오늘 4장 1절에서 10절을 설교를 했댔습니다. 요약하면,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가정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발벗고 나서서 룻의 가정과 그 가정의 미래를 돕고 책임져 주었습니다. 섬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책임져 주었어요. 오늘 그것을 룻기에서는 기업을 물은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계속 룻기 전체에서 이 보아스가 한 행동, 이것을 기업을 물은다라는 단어로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이 기업을 물으는 것과 관련해서 룻기 25장에 보면 제가 계속 몇 번 언급을 했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이 기업을 물려주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또 가족들 안에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세워주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실천하는 그런 일들을 기업을 물으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보아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당시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또 주변에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앞에 자신의 친척 중에 이방 땅에 가서 폐가 망신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2명의 가부가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 가족의 어려움을 이 보아스가 도와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도와줬다고 해도 그 이후에 보아스가 도와줘서 생긴 재산과 또 자녀들이 보아스의 호적, 보아스의 명의가 아니라 나오미 가정의 명의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보아스가 돕는 일이 보아스에게 뭔가 이로운 일이 전혀 없고 그냥 손해와 희생만 감수해야 될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를 칭찬하는 이유가,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기업을 물으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돕고 회복시키고 세우는데 일조했다는 말이죠.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요. 또 그 뒤에 보아스가 정말 받은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여호와께서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냥 축복받았구나 단순히 지나가면 안 되고 굉장히 섬세하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오늘 이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룻기의 결론이요, 보아스 때문에 이 룻과 나오미 가정만 빛의 순간을 경험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보아스한테 보아스 너희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 때문에 젊은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보아스가 도와주고 책임져 주었던 그 이방 여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젊은 룻을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가정에도 특별한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아스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룻이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기 나오는 상속자가 단순히 보아스의 재산과 기업을 이어받는 좀 자식 중에 탁월한 자식 상속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제일 뒤에 보면 마지막에 생뚱맞게 아까 제가 17절에서 끊었다 그랬는데 족보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생뚱맞게 족보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족보를 보면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말씀에 보아스 가문의 이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족보에서 뭐라 그래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룻한테서 낳은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당시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경기도가 아니고 강원도쯤 되는 좀 제일 낙후된 곳이에요. 그런 낙후된 지역의 지역 유지가 보아스 가문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방에 유력한 그 보아스 집안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가문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신약에 가면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십니다. 완전 이거는 보아스 가문을 완전 뒤엎어놓은 거예요. 천지가 개벽한 거죠. 만약에 보아스가 룻의 가정을 섬기는 기업을 무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평생 지방에 좀 돈 좀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가문으로 그냥 그의 자식들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룻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업을 물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실천하고 섬겼던 이 보아스를, 그 가문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입장에서 아니 내가 이렇게 큰 우리 가문의 정말 가문의 영광 중에 최고잖아.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문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문이 받아도 되나?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냥 단지 그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뿐인데 어떤 면에서 자신이 룻의 가정을 돕는 것, 투자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보아스의 삶과 이후의 가문에 축복한 것을 비교하면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빛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스토리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룻기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룻기서 4장까지를 딱 요약해서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룻기서의 핵심 메시지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헤세드, 고엘, 히브리어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고엘은 기업을 물은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섬기는 것, 실천하는 것, 공동체 삶을 실천하는 거지요. 고엘은 방금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헤세드는 뭘까요? 가장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고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헤세드는요,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특별한 은혜, 무한한 자비,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중세 유명한 유대학자 마이모니데스라는 학자는 이 헤세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 자격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해주시는 것.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한 것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이게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에 무려 240번 이상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이 사랑 역사 중에 하나죠. 룻기서에도 한 3번 정도가 나옵니다. 룻기 1장 8절에 이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룻과 오르바 두 명의 며느리한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20절에 가면 나오미가 우리 시어머니와 자신이 먹고 살려고 매일 밭에 나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너무 감동해서 룻한테, 룻아, 네가 지금 일하는 밭의 주인이 기업을 물을 자니까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언급해요. 세 번째는 룻기 3장 10절에 보아스의 침실에 룻이 몰래 숨어 들어가잖아요. 막 덜덜 떨면서 보아스님,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율법, 기업을 물으는 그 일을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보아스가 본인을 유혹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동안에 룻이 살았던 신실한 삶의 모습을 보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 이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진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맺었던 약속은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룻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의 이야기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매. 오늘 참 기구한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이방 땅에 가서 집안의 남편과 두 아들, 남자는 다 죽었어요. 이제 어떻게? 나오미 입장에서 빈털터리가 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한테 양식을 주신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식을 주신다는 너무나 허황한 믿음, 그거 하나 믿고 이스라엘로 왔는데 룻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시어머니의 믿음을 듣고 이스라엘로
따라 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삶의 어떤 먹고 사는 것에 어떤 계획도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은 더 없었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의 신앙의 코칭을 듣고 자기 믿음도 아니에요. 근데 룻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믿고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최고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룻의 이 간절한, 처음에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 결론을 보면 와, 룻 가정이 대박 났네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룻의 그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 룻이 처음 이스라엘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허황하고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오는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 허황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오늘 4장은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를 보여줍니다. 4장 13절 말씀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멋진 결말이에요. 그 허황한 단순한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줘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처음 들어올 때는 남편이 죽은 젊은 과부였는데 룻이 이제는 뭐예요? 새롭게 최고의 남편 보아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돌싱들에게 주는 큰 인사이트죠. 그리고 룻이 보아스와 함께 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어버렸어. 그 아들이. 여러분 이름 없는 이방 여인 룻의 인생에 빛의 순간이라도 어떻게 이런 빛의 순간이 있게 됐을까요? 상상할 수 없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나오미뿐 아닙니다. 아니 룻뿐 아닙니다. 제가 오늘 관계에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네. 룻뿐 아니에요. 나오미도요, 이스라엘 땅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냥 늙은 가부였습니다. 그녀한테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 믿음 하나 이외에는 가진 것도 어떤 계획도 없는 늙은 과부였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로 처음 들어올 때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폭삭망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고 마라라고 부르라 그래요. 마라가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근데 오늘 세월이 지나서 룻기 4장에 가서 4장 14절에서 17절은 완전 역전이 나오미의 삶에 일어납니다.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좋겠다 좋겠다를 넘어서서 막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룻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나오미한테는 손자가 되잖아요. 그 손자가 뭐예요? 늙은 나오미한테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끝까지 섬겨줄 복양자가 되고 7 아들보다 최고의 더 좋은 룻이라는 며느리까지 얻었다고 축복을 합니다. 기분 끝내주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가 직접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 옆에 주변에 있는 그런 여인들이 나오미를 너무 부러워하면서 그 나오미의 손자에게 붙인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뜻이 일하다, 섬기다입니다. 오벳은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이스라엘 땅에 처음 나오미가 들어왔을 때 자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라. 괴로움의 삶, 허무한 삶에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끝까지 믿고 견뎠더니 오벳,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삶으로 나오미의 삶과 나오미의 가문을 바꿔주셨다는 놀라운 역전의 스토리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극진하고 특별한 이 사랑이 다윗왕처럼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평범하지 못한 그냥 나오미와 룻 같은 그런 사람이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을 제가 요약해서 읽는데,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줘요. 오늘 나오는 상속자라는 단어도 그대로 나오는데,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믿음으로 되나니. 뭐로 돼요? 믿음으로 된대. 점점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점점점. 그가 100세가 되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점점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한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에게, 누구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점점점 우리를 위함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끝까지 100세가 돼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녀들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불가능을 끝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모델은 뭡니까? 오늘 우리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룻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헤세드 사랑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잘났어?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헤세드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 주세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와 축복을 계속 베푸시는데 그것을 받는 자격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모델, 룻의 모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룻처럼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아무것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헤세드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룻기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를 기록한 성경이 사사기잖아요. 근데 사사기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는지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 죄로 타락했다가 이방 나라의 침범을 받았다가 죽겠다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화딱질 나요. 근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끝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때에 그 시절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지가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래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룻기는요, 그 사사시대에 오랫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전쟁이 또 수십 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흉년과 전쟁 때문에 뿔뿔이 이방 땅으로 도피했어요. 근데 당시 이방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신앙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시대도 흉흉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또 신앙도 사라지게 됐어요. 나오미 부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룻기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이런 극심한 흉년과 전쟁과 신앙적인 침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의 섬김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무신 분들 다 깨시고 이제 이 룻기의 전체 메시지를 우리 삶으로 한번 끌어들여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역사상 어떤 세대도 겪어보지 못했던 3년 동안의 코로나, 그리고 치솟는 환율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 또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단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 가정이 겪었던 것처럼 크고 작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흉년의 시대, 예상치 못하는 변화와 혼란이 계속되는 시대, 그것을 불확실한 시대라 그러죠. 오늘 그런 흉년의 시대, 불확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룻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당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유익만을 찾아서 이게 안 되면 저쪽으로 몰려가고 저게 안 되면 저쪽으로 몰려가고 우왕좌왕하면서 불안해할 때에 뭐예요? 흉년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되 후히 베풀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식을 주신다.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오미처럼 자신의 불확실한 현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나오미가 말하라고 했던, 괴로움이라고 했던 그런 삶이 우리 삶에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삶이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다른 사람한테 오픈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요. 있던 친구, 있던 공동체도 떠납니다. 철저히 나 혼자가 돼요. 나 혼자가 될수록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공황으로, 중독으로, 무력감과 우울감으로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정말 찡한 이야기 하나가,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을 떠나갈 때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풍족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남편, 자식 다 죽고 과부 둘만 왔잖아요. 과거에 잘 나갔던 나오미 가정을 알았던 사람들이 주변에 다 보고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쫄딱 망해서 왔어. 남편과 자식 다 죽고 과부들이 왔어. 뭐 해먹고 살아?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어요. 오죽했으면 나오미가 하나님이 내 풍족했던 것을 다 뺏어가시고 나의 삶을 저주했다고까지 저주했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고 부르라고까지 했을까요? 그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이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의 자리에 자신의 삶이 처했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찾았다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안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오픈해버렸어요.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이 힘들어도 바닥에 가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양식 주시는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기에 보았어도 만났고 인생의 별의 순간도 잡은 거지. 그럼 며느리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주어들은 그 헤세드의 믿음을 따라서 단순하게 믿었어요.
하는 일이 뭡니까? 대기업도 아니에요. 내가 뭐 오늘로서 뭐 가게를 개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세로 이삭 줍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뭐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나가서 남의 밭에 이삭을 줍는 일에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믿고 묵묵히 가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보아스의 섬김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상황이 지금 나오미와 룻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버텨내는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고 왜 싸운다 그럴까요? 성경에서. 아니 뭐 믿는 게 뭐가 어려울까요? 아니요. 믿음의 싸움을 왜 싸우라 그러냐 하면 내가 잘 나갈 때 믿고 내가 신앙이 컨디션이 좋을 때 믿는 거는 누구나 해요. 너무나 안 될 때, 답이 안 나올 때 끝까지 계속되면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믿고 싸우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월등히 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변화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될 때에 룻처럼 우리 삶이 빛의 순간으로 변하는 기회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두가 힘들어하는 흉년의 시기지만 이상하게 나는 보아스처럼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충분히 그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오늘 룻기에 나오는 더 가까운 친척이 그런 기회를 발로 차버렸잖아요. 내 유익만 생각하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고통이 너무 큰 사람들은 힘들어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나 혼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모든 것이 너무 풍족하고 너무 안정적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혼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 편안하거든. 세상이 주는 평안과 욕망에 길들여져서 하나님도 공동체도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도 상관이 없이 나만 편하고 나만 즐기고 나만 더 가지면 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 그냥 있는 것도 혼자이지만 이기적이 되는 것도 혼자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자기 생각에 자기 욕망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서 사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도 말씀도 성김도 사라집니다. 늘 내 유익만 있어요. 이런 사람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성김도 없고 늘 내 유익만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 만나면 늘 힘들대요. 늘 불행하대요. 어쩌면 그런 삶이 영적으로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런 세속적인 어떤 가치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한 번에 다 가져가시면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중에 끄트머리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세요. 나오미와 룻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보아스도 만나고 다윗 왕과 예수님의 가문으로 탈바꿈시키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주신다면, 또 보아스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베들레헴의 지방의 유지가 다윗 왕가가 될 수 있었겠어요? 자기가 노력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퍼부어주시니까 뭐 되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오늘 그래서 계속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내 시간, 내 돈, 내 커리어, 내 가정, 내 비즈니스, 내 미래가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사기 백성들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유익대로만 살고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자, 이것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단번에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거둬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가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심판의 무서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번에 그렇게 이 나오미와 루스의 가정 보아스를 이렇게 성공시켰다면 거꾸로 하나님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길을 쓰고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다 쳐버리면 나중에는 천재지변으로라도 꺾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기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평안, 안정,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내 삶에 마르고 썩어지고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기회도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건강, 여건, 에너지가 늘 지금처럼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 섬겨야 돼요. 섬김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아스처럼 가지고 안정적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해요. 둘 다가 서로 돕고 밀고 서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모두가 그 공동체의 유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인생과 신앙의 운명을 바꾸는 별의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나오미와 룻, 보아스는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발견했고 그거를 얻었어요. 자자손손 그 모멘텀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만 별의 순간 하나님의 모멘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룻이 아닌 다른 며느리 오르바한테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또 보아스만 기업을 물은 게 아니라 사실 보아스보다 더 먼저 가까운 친척한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별의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주셨는데 지금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 알랑한 세속적 가치관, 그 주판할 그거 하나로 하나님의 멋진 기회를 발로 다 차버렸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세월이 지났어요. 오르바는, 더 가까운 친척은, 그들은 나중에 룻과 보아스가 멋지게 너무나 대박나는 별의 순간을 잡는 것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아니 목사님, 그때 나한테 주어진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천금의 기회, 별의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내 알랑한 내 머리의 생각과 유익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거를 그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 별것 아닌 같은 그것이 이렇게 인생과 신앙의 가문의 미래 운명까지 좌우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만난 모든 사람, 모든 집단, 모든 단체, 모든 회사, 모든 공동체는 우리에게 별의 순간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까를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별의 순간 잡고 싶잖아요. 그러나 룻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흉년, 아무리 불확실한 시대라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늘 그 찬양이에요. 아무리 흉년과 불확실한 시대라도, 모두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늘 헤세드의 사랑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찬양에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주십니다. 어쩌면 내일, 나중에 내가 준비되고 먼 미래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섬길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룻과 보아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원래 오늘 지금은 우리 인생과 신앙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2023년을 살아도 오늘 로르바와 먼저 기어 물을 수 있는 친척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처럼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헤세드와 고해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기회라고 알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블루라이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흉년을 겪고 모두가 안 되고 모두가 불확실하고 조금만 잘못 디디면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도 주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언제나 늘 일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얄팍한 세속적인 머리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께 섬기고 드려지고 신뢰하며 걷는 그 걸음걸음, 그 지금 오늘의 신앙의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 인생과 신앙과 가문과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이라는 것을 알고 2023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흉년이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그런 중에도 주가 일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2023년 우리 블루라이트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미래가 그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라이트온 믿음의 불이 연말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말이 되었을 때에 나오미가 그렇게 마라가 아니라 이제 5배의 삶으로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블루라이트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